말씀은 창세기 37장 26절로 창세기 30장 26절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28절하고 32절에서 36절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골육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지나서 32절에서 36절 그 채석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미디안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통해 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죠. 42명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그 영감으로 감동되어서 말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책이나 편지든지 그 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작가의 뜻이 있고 사상이 있고 또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의지와 감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그 문자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글자 속에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점으로 기준으로 그 책을 읽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에 관하여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뭐 본받지 말아야 된다, 뭐다 여러 가지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인 모형이 아니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큰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초림 전 18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약 1800년, 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단순한 요셉의 그냥 사사로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의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모세가 무슨 몇 가지 있다 쭉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간파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모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요셉을 통해서 제가 잘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계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그 꿈은 장차 현실로 성취되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장차 그 경배의 대상이 되리라는 예언적인 꿈을 꿨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서 요셉의 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실현된다는 거죠. 그 꿈은 실현된다는 게 뭐냐면 그 꿈은 뭐예요? 예언적인 꿈이었죠. 앞으로 당신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의 말씀을, 꿈의 얘기를 예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사용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예. 지금 이 형들이 그 꿈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레조에 있었어요. 저게 뭐 아무것도 아닌 제 동생이 꿈을 꾸고 있는데 말이야. 감히 저게 뭐라고 우리가 나중에 뭐 저라는 꿈을 꿔? 그런 걸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불쾌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게 뭐죠? 그 꿈대로 안 되게끔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가 그런 꿈을 꿨는데 네 꿈은 개꿈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 개꿈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저희는 그렇죠?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 거죠.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형들은 그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적인 꿈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꿈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고 아버지께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하자. 그런 알르바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성경이 예언이라 그랬는데 그 꿈 같은 예언이 정말 실현했는지 보자. 그래서 그 꿈과는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적인 나라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배후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죠. 복음을 박해하죠. 저항하죠. 성경적 진리를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정말 그 이루어지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종교들도 중세기 세상을 통치했던 그런 교황권 같은 무리들도 그것을 이제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말이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상세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상세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기록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에 본 그 신상을 볼 때도 거기에 주요한 이렇게 아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등극했던 제국들이 많아요.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한 1000년간 갔죠. 그다음에 징기스칸의 그 몽골의 제국들 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더스 저 동방에 있는 인더스 문명, 그렇죠? 그 인도 제국에는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의 어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제국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뭐 아메리카,
이런 남미에 있던 잉카 제국이라든가 엄청 크잖아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그죠? 엄청나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제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알렉산더, 아시리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기록이 안 됐더라도 온 이 지상의 민족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으로 다 맞물려 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는 무관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역사를 공부하는 관점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 예언되지 않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상세히 섭리적인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결과를 던져줬죠. 너희들은 장차 경배하리라. 예언적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인간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러한 손길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예언이라는 게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아이러니해요. 모순돼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엎어치기가 된 거죠.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갔던 좋은 쪽으로 갔던 이 세상의 역사는요. 반전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죽게 됐다고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반전입니다. 반전. 그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반전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진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젊은이면 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 나는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냐? 그런 갈등하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럼 나는 어느 성경을 봐야 되느냐? 나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느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다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많다고.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언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신 그 예언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그게 표대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놓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민족의 운명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나 갈팡질팡하는 거야. 이게 아니었나 보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요셉의 형들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걸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1시간 가야 될 거를 10년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1년 갈 거를 30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럼 헛된 것이 되겠죠? 헛된 것이 됩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 꿈은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경배를 받죠. 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꿈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심으로 자행된 요셉에 대한 적대심과 증오의 행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졌던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졌던 그런 장차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모두 사실은 예언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의 사사로운 삶조차도 다 예언입니다. 나쁜 왕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모두가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에요. 성경 예언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도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것은 예언적 기록들은 인간이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바꾸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행착오가 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계기에는 성경이 예언한 것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봇같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든 길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앞길을 다 예언해 놨는데 기록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심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라.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민족도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면, 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무슨 아프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뭐 나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 자기 지성으로 그걸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자기 지성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성경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게 되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 착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년, 3년, 1년 돌아가는 거죠. 자녀도 나는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판단을 잘못했어.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못 서 있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성경에 예언한 곳에 딱 이르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현실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몰락이고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도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이 자신의 생애에 없기 때문에 몰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죽음으로부터 몰락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불행은 뭐죠? 이들에 대한 몰락은 뭡니까? 기근에 의한 죽음이죠. 나는 이 기근으로 죽을 것이냐 이거예요. 굶주려 죽을 것이냐. 여기서 그렇게 굶주렸다는데 그게 죽을 만큼 굶주리겠다면 아니에요. 예, 고대 시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기근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곧 죽음입니다. 근세기에 1700년대 저기 영국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왔죠. 지금도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해골만 남은 죽은 아기를 안고 가는 노파 가족의 그 상을 세워놨다고. 얼마나 했으면. 유럽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지
기근이 나면 다 죽음이에요. 7년, 7년. 몇 년간, 수년간 그 기근이 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그의 꿈의 결과, 즉 예언의 핵심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자비, 사랑하는 가족이 제외하는 감동적인 대서사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복수심, 증오심, 하나님의 예언적 꿈을 무시한 그런 처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대감동의 소서시. 자,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루벤이라는 그 형이 이제 뭐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동생을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모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루벤이 그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가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팔자 이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조했던 것이죠. 거기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유기하는 거죠. 유기. 예.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어린 동생을 유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더 처참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입은 옷을,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벗긴 그 좋은 꽃가옷. 그렇죠?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아버지가. 그래서 꽃가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거죠. 그 옷을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죠?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래도 거기에 뭐예요? 짐승의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형제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증오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유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온갖 곤욕을 다 치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내려간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12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 그중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건 루벤과 같은 자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그분은 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방 민족에다 파나 이거예요. 24절은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등장하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어디에 던졌어요? 사자 구덩이에 던져진 거죠. 사자 구덩이 던졌다는 뭐예요? 그 구덩이라는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사자 우리에서 나왔다는 건 부활이에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 신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권세자에게 던져진 거죠. 또 한 사람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또 살아났죠. 진흙 구덩이에서 구사일생되었죠. 부활이죠.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죽음, 곧 사망,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것처럼 주님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그 무덤에 방치됐을 때 거기서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죽어갔을 거죠. 죽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목마르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의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주의 물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비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평양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물을 만드시는 분이 물을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그는 스스로 굶주리셨고 기갈하셨습니다.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구경하듯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과 겹쳐서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와 흡사한, 아니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것에 대한 그 광경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가 받을 그 대우를 함께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취소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다고. 마땅히 죽어 마땅할 살인자, 도둑질, 유기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 야곱, 아버지가 형들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에게 했던 그런 행위들과 만행들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얼마나 그 화를 격발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이성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는 한 방에 물을 구했지만 마시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는 성경을 알든 모르든 예언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신의 생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와 예언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뭘까요? 예언과 계시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어요. 다 기근으로 다 죽여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서 요셉이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죠. 이삭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약속. 인간의 약속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해버렸어요. 네가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해도, 선택을 해도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유괴범도 있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죄인들의 괴수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가 행한 행위를 볼 때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계시와 예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신을 향한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에겐 선이 없어요. 선을 선택할 능력, 물론 있지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자이들이, 인간의 의지는 다 부패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점 인간은 양심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한동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삶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왜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아예 개념이 없다면 말을 안 해요. 있다 없다를 말 안 해요. 미국이 있나요 없나요?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배고프지? 밥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 그립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그런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배교했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리가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거절할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그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런 것이지 내가 전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게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 구원, 즉 요셉과 화해하는 장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지점으로 유대인 민족의 회복인 것입니다. 멀리 있죠? 유대인들의 회복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 멀리 있어요. 이 역사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이 이방인 상인에게 은 20 팔린 것처럼 주님도 은 30에 이방인들에게 노예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30이라는 건 노예값이에요. 노예값으로 팔렸잖아요.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로 데려간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 현 세상에 모여있는 이집트, 곧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이집트에 대한 성경적 관념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것 중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변개된 성경의 출처가 알렉산드리아. 그건 이집트의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한 도시였던 몰락한 도시가 됐죠. 지중해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심판하신 거죠.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이집트하고 하친을 맺으러 가지 말라. 이집트는 요셉의 후대에 노예의 백성으로 부렸습니다. 노예의 백성으로 430년간, 43년이 아니라 430년간 그 유구한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그 속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31절에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다 적셨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 이 상황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의 옷이 벗겨주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옷이 다 벌거벗었고 제비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그 옷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그 희생된 염소의 피로 적시진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적셨어요. 그 옷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신은 여기서 요셉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보내실 독생자에게 역시 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이 만배, 천만배, 억배, 수천억 배로 확대된 분이시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미워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며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진노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품으셨을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순된 행위, 피조물이 창조주를 겁탈하고 살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를 몇 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가공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억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죠. 12군단도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 진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억제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의 척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은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 전 세계에 지금 유엔에 등록된 국가들이 거의 170여 개가 되더라고요. 몰라 지금 넘었는지 고르는데 하여튼 170개여 개의 국가들이 이 지상에 존재해요. 네. 그냥 있다가 사라진 그런 나라도 많죠. 그러나 거대한 또 제국들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민족들, 국가들, 제국들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다 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 제국들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셨을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민족은 이 지상에 단 한 민족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상의 모든 나라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수님 몰랐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려 조선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셨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사람들이 출몰한 데는 1860년이에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1860년에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나타났어요. 지금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오려면 통역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역관이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토마스는 누구예요? 물론 RV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로스역을 가진 사람. 대진교 선교사죠. 그 사람이 대동강에서 목이 덜렁 참수되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그 포졸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 간증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거기에 왜 토마스가 나타나? 토마스는요, 한 달 전에 자기 부인이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묻고 조선 땅에 오려고 저너럴 셔먼호를 탔던 거예요. 그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무지막하고 폐역하고 마음의 빗장을 꼭 닫아놓은 그 쇄국 정치가 절정에 다른 그런 흥선 대원군이죠. 이항이가 쇄국 정치를 펴는 그런 절정의 시기에 온 것이죠. 그에 역시 프랑스 함대가 나타났죠. 그게 이제 5년 후에 1871년에 신민양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함대들이 5척인가 7척을 끌고 와서 한 게 신민양요. 5년 후에 그게. 왜냐하면 그 저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됐냐면 대동강으로 그 하구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 관군하고 우리나라 그 조선 사람들이 큰 이렇게 막 배에다가 집단을 해놓고 거기다 불을 해가지고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 저너럴 셔먼호 불태우려고.
근데 그게 떠내려가가지고 전화를 전원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거기서 죽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 에 탔던 사람은 다 몰살당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거기에 육지에 상륙한 사람, 헤엄치고 그 화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다 죽여버린 거라고. 그게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독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함대를 보내라 해가지고 7년 후에, 5년 후에 1871년이죠. 함대를 보내서 신미양요를 해냈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초지진, 우리 초지대교 많이 있잖아요. 그 강화도 가면요, 참 저는 너무 그 감에 가서요. 좀 다 한번 다 둘러보고 싶어요. 예. 역사적인 그런 섬입니다. 그 초지진, 그 진지를 미국 함대가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군들 다 전멸했어요, 거기서. 보복한 거죠. 통상을,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해서 강제 통상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사회주의 보금자였지만, 우리나라 온 겁니다. 언더도어가 아펜셀러가 온 거예요. 1884년이죠? 몇 년 후에 온 거예요. 1866년이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온 거죠. 문이 열린 거죠. 우리나라의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요? 사실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배교한 교회든지 배교한 종교든지 어떤 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 여는 거예요. 인도 차이나 우리나라보다 30년 더 빨리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1830년대. 프랑스가 맨 처음에는 캐톨릭 선교사가 들어왔죠. 예수의 선교사 들어왔죠. 그 전쟁으로 들어온 거예요. 청나라는 더 일찍 들어왔어요. 난징조약, 국경조약으로 해가지고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의 함대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대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필리핀, 어느 태국,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또 흥성대왕이 문을 더 닫았어요. 척하비를 세워가지고 서양 오랑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문을 닫았는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죠.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인. 9월 달에. 그 왜 병인양요가 일어나면 그 전에 병인 박해라고 있었어요. 병인 박해는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 9명 있었는데 그 9명의 선교사와 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8,000명의 천주교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흥선대원군이 다 처형시켰어요. 잔인하게. 선택이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 다 죽여버리고 참수시켜버리고 8,000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게 병인 박해야. 그거를 들은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있던 제독을 통해 가지고 노주 제독을 통해서 급파한 거예요. 7척의 전함을 보낸 거죠. 그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자, 뭐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성상들과 십자가 모양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거짓 복음이든 어떤 복음이든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령들이 믿는 진리를 알기까지 어디 거쳐온 거예요? 배교한교회 거쳐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교한 교회도 있지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건널목이야, 건널목. 근데 이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요. 열어놓은 거예요. 사회복음, 은사주의 다 열어놓은 거예요. 저도 은사주의, 저도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내가 그거 아는 거지.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잡은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천주교는 비성경적 조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과 관계된 것을 전개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이 여인 우연이 아니죠. 현재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유일한 기독교 국가, 60%가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해리스가 됐다? 미국은 전부 망합니다. 바이든이 통치할 때 멕시코 불법 이민자리 몇만 명이 넘어온 줄 아세요? 300만 명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어요. 미국 천지는 전부 유색, 흑인, 히스패닉으로 다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마약. 멕시코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펜타닐. 펜타닐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펜타닐의 출처가 언제 아세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북한이에요. 중국이 1대1로를 선언했죠? 미국이 그걸 알고 지금 그걸 강력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펜타닐로 해서 유럽까지 다 펜타닐로 전부 다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펜타닐 중독으로. 거긴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해리스가요. 마약을 합법화하려던 사람이에요.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정정당당하게 공개 토론하자 할 때 해리스가 거절했는데 해리스는 마귀의 종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우리나라 이번에 특사 왔다 갔다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왔다는 건요. 트럼프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시간이 남아서 우리나라 와요?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 성경 어디서 와토한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 미국에 가셨죠? 미국에서 대한항공에서 텍사스 어디에서 보잉기 훈련 받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킹제임 성경 럭커버 목사님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여기. 하나님께서 모고 킹제임 성경을 허락하셨던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친미 크리스찬 대통령이다. 친미 크리스찬 대통령. 친미 양요로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가 이승만 정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한반도의 운명. 먼저 죽은 자식을 둔 부모가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 가슴에 자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또래의 아이들을 보고 또래의 젊은이들 보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 죽은 아들, 딸을 떠올릴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아들과 딸은 죽은 딸들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내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심. 관심이라는 것은 잠깐 떠오르다가 잊혀지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식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게 관심이에요. 한 예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잠깐 떠오르다가 잊혀지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도 무관심.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이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뭐예요?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야. 다 무관심이야. 결코 떠나지 않는 생각, 감정, 기억이 바로 관심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너희는 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첩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미쳐 있어요. 다른 데 미쳐 있어요. 돈 버는데, 직장만 하는데, 성공하는데, 명예를 얻는데, 이 세상 일락을 구하는 일에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뭘까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너 자식에 관심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뭘 보는 거냐 이거.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정 지으셨어요. 요셉의 형들의 그래 파람치하고 만행한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했잖아요. 받아줬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자들이 우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들이 관심이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는 죄인들의 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짓지 않은 모든 기도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연관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면 공간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 모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혼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온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관심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생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것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와 모형 속에서 더 중요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모든 자녀들의 삶에 증거되고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